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살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목격되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4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가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살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에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임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0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익히 본 대로 레위 자손들에게는 땅의 분배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각 지파들이 얻은 땅 가운데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도피성을, 그러니까 이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도피하는 그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도 다 각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서 배분을 하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 8곳을 내놓고 베냐민 지파에서 4곳, 시므온 지파에서 1곳, 에브라임에서 4곳, 단 지파에서 4곳, 므낫세 지파에서 4곳, 이사갈 지파에서 4곳, 아셀 지파에서 4곳, 납달리 지파에서 3곳, 또 스불론 지파에서 4곳, 르우벤 지파에서 4곳, 갓 지파에서 4곳, 그래서 다 합치면 48개의 성읍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6개가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각 지파가 좀 땅이 넓은 지파도 있고 또 힘이 센 지파도 있고 연약한 지파도 있고 지파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규모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숫자의 성읍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성읍을 분배받게 되는 사람들이 레위의 세 아들인 그앗과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들이었죠. 그러나 이들 중에 그앗 자손에 속했던 제사장 아론의 이 후손들은 별도로 구별돼서 이제 성읍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론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래서 이 아론 자손 또 그앗 자손 이 좀 많은 성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제외한 5절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와 가족과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그래서 사실상 이 제사장들과 또 이제 그앗 자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다 그앗 자손들이죠. 이들이 받은 성읍이 이제 23성읍이 된 거예요. 그 전체 48개 중에 거의 절반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더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에서 이제 갈렙이 점령했던 헤브론, 그 땅이 이제 대제사장의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헤브론이 그만큼 유석 있고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 대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 갈렙의 가족들이 여기에 가지는 것뿐 아니라 이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이제 레위인들에게 또 분배해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읍을 분배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 성읍의 어떤 소유권을 다 갖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성읍에 속해서 거기에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일들을 이제 맡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11조도 받을 뿐 아니라 목초지도 이제 분배를 받게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초지가 어떤 자리냐면 그 성읍의 사면, 그러니까 도시가 있으면 그 사면으로 2,000규빗씩, 그래서 이제 가축과 여러 가지 산물들을 농작할 수 있도록 그 성읍 주변으로 이제 2,000규빗씩을 내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밭과 촌락은 다른 이들이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갖는 거고 목초지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성읍의 주변으로. 그러니까 현대 거리로 따지면 이제 500m 정도 되는 길이에요. 사방, 그러니까 각 면이 500, 500, 500, 500 되는 이 목초지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레위 남자 수가 한 2만 3천 명 정도 되니까 남녀 합치게 되면 5만 명 정도로 환산하면은 이 5만 명을 48개 성읍에 분배하면 1,000명 정도가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이 거기서 11조도 받고 목초지에서 가축도 키우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각 지파에 그 사람들이 점령한 땅에서 같이. 그러니까 이미 말한 대로 레위인들이 이 성읍으로 골고루 각 지파에, 지파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다 도시들을 지정해서 거기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이제 파견한 이유는 이들이 무슨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 판결을 해주는 역할을 맡아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물으라 라고 하면 레위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일을 맡아야 했다라는 거죠. 동시에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연구해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박혀서 살아야만 했고 잘 퍼져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 같은 경우도 말하진 않았지만 이 알지 못하고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을 한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망오려고 하면 도피성이 너무 멀면 오다가 이제 죽거나 잡혀가지고 살해당하니까 빨리 올 수 있도록 이 도피성들을 가까운 곳에 여러 군데를 이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 자체가 이 하나님의 신앙을 그 지파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지파별로 이렇게 균일하게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적 건강, 이스라엘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선발된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실제로 제사를 드리고 레위는 그것을 보조하는 자리지만 단순히 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도 가르치고 재판도 담당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각 지파들 사이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정말 상기할 수 있도록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레위 지파가 왜 굳이 이런 역할을 맡도록 하나님께 선택되었는가? 그 이유가 사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40일 금식하면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한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그들한테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이제 번제까지 드리고 거기서 먹고 뛰놀고 그걸 이제 모세가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지죠. 하나님이 이제 버리겠다는 걸 모세가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하지만 그렇게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단 돌이키세요. 이 백성을 버리고 너로 아브라함처럼 삼아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것이 이제 멈춰지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끝난 다음에 등장해서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그 회중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한테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끔찍한 명령이 내려진 거죠. 칼을 가지고 누굴 죽이라고요?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그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금송아지 사건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3,000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일을 행한 사람들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다든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특히 아론이 거기에 주동자였는데 아니면 애초에 모세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한 신이 어딨냐라고 얘기했던 이 백성들의 주동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인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진짜 지금 정작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레위인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떤 모양새냐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이 죄를 사실 레위인들이 다 뒤집어 쓰고 살육을 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는 이 모양새로 귀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도륙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도륙하고 니 탓이야 이러면서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형제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들을 죽이면서 자신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대를 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을 죽였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가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멸절된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의 큰 죄악을 지었다. 그것을 실제로 그들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서 자신의 죄를 면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의 자식들을 죽여가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죽음 당하도 마땅한 존재다라고 그것을 대리하여 나간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발탁된 거죠. 너희가 남을 죽여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아담처럼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모두 우리의 탓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가문, 우리의 이 대를 진멸시키는 이러한 죄악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죽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발탁돼서 제사장 가문이 되고 성전을 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다 건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 성읍에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분명히 내려오는 게 뭡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삼촌이 죽었다. 누가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우리 누가 죽었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뼛속 깊숙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인 거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 죽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일 대신에 저들이 자신의 아들과 형제를 죽임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됐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상 숭배 다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뿐 아니라 레위인들은 우상 숭배 절대 안 된다고 와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 11조도 내게 되고 우리를 향하여 온 것을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은 사람들 그 레위인들에서 11조를 하게 되겠죠. 이러한 모습이 결국 신약에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죽어야 할 일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없어야 한다. 너의 모든 죄악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갔다. 레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똑같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그 가족을 죽였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이신 거죠. 그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고 레위인들에 대하여 11조를 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헌금과 헌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레위인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어 스스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들이 레위인들을 보면서 기억하고 레위인들 외치죠. 우상 숭배만은 안 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게 해주신 은혜의 상징이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자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그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레위인들은 자신의 자식들과 자신들의 형제를 죽여가며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